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티핑 포인트란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아주 작은 하나의 요인 때문에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폭발적으로 번지며 모든 것의 흐름을 바꾸는 바로 그 결정적 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쏟아져야 할 그 순간,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늘의 반시간쯤에 침묵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온 우주가 그 순간 일제히 숨을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는 무엇일까요? 비명이나 천둥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침묵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직전에 가장 밀도 높은 긴장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폭풍 전야의 고요함, 티핑 포인트 직전에 숨막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절대적인 침묵을 깨고 하늘을 움직여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티핑 포인트를 만드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열쇠가 놀랍게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에 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천사를 시켜서 금 향로에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게 하십니다. 박해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주여 언제까지니까 외쳤던 그 성도들의 기도, 골방에서 남몰래 흘렸던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렸던
그 모든 기도가 황금빛 향로에 차곡차곡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늘에 보내는 요청서나 민원 서류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제단 위에 쌓이는 거룩한 땔감이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종종 마주할 때가 있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너무나 힘들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옆에서 위로의 말 건네기도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심정을 가져보았던 우리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기도들이 허무하게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는 전부 제단 위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제외됨이 없이 차곡차곡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단의 땔감을 왜 쌓아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가 이른다면 그것에 불을 피우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때에 우리의 기도의 땔감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땔감을 다 태우며 하나님의 불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전부 그렇게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절에서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천사가 기도를 담았던 그 향로를 집어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향 대신에 제단 위에 불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으로 던져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티핑 포인트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늘로 올라갔던 우리의 눈물과 신음이 이 땅의 불의를 태우는 심판의 불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촉발시키는 거룩한 기폭 장치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티핑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기폭 장치는 터졌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모두 자연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물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하늘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일들을 보기도 하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지만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피조물 세계의 관계까지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기후위기라던가 환경 재앙들은 단순히 과학적인 현상이나 인류 역사적인 상황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죄의 무게 아래서 신음하는 피조 세계의 비명이며 그 비명을 통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3분의 1만 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네 번째 나팔을 듣고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여전히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은 죽음의 사이렌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다는 자비의 음성이고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인 것이죠. 티핑 포인트는 지났지만 아직 최종 심판의 문은 다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도록 심판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심판으로 가는 길에서 회개의 갈림길을 지나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시며 그 심판의 문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과 함께 이 장엄한 드라마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숨죽이게 만들었던 거룩한 침묵을 보았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으며 하늘 제단의 땔감처럼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 이 땅의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불이 되어서 떨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마침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기도가 티핑 포인트가 되는 순간에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단지 어떤 영화관의 관객석에만 앉혀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력 있다는 것을 단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로 하늘의 불을 땅으로 가져와 티핑 포인트를 만드는 성도가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불이 왜 떨어지는지도 모른 채 재앙을 맞이하는 이 세상의 일부가 되는 길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기도를 작다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독백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쌓이는 거룩한 땔감이고, 역사를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티핑 포인트의 기폭 장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그 순간을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티핑 포인트가 되는 순간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티핑 포인트가 되는 바로 그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바로 그 믿음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거룩한 땔감을 하나님의 제단에 쌓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 이 땅의 역사를 바꾸는 티핑 포인트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의 땔감을 신실하게 쌓아 올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 진행되는 코치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하여 올 여름 다음 세대와 청년부 여름 사역,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